만물을 지으실 때 오직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을 또한 두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세상의 것에 의해서나 우리 자신의 것에 의하여 휘둘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임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진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날을 주님을 의지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보시고, 그리고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1장 16, 17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다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로마서 3장 본문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의에 관한 그 내용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며칠 전부터 로마서 1장을 대략 살피고 있는 것은 사실은 17절, 1장 17절 때문인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대로는 이렇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는, 이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하되 복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만유의 주로 세움받으신 그 일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복음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그 뜻이 막연하여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는지에 대하여 얼른 이해하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까닭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뜻으로 이해할 경우 서로 상충되는 듯 하거나 또 거리가 먼 듯해서 연결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가 이 말에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한시도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부분에서만 그 심오한 뜻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친숙한 부분, 친숙한 말씀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다만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제 무심하게 지나치는 탓에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제도 이사야서에 언급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추가해서 이사야가 심판 후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와 관련하여 자주 하나님의 의를 언급한 그 구절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시되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으며 이사야 41장입니다. 그리고 45장에 들어가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의로움을 비같이 선포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 8절 한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듭되는 언급이 나옵니다. 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 46장입니다. 의와 구원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특히 고난의 종이라고 하면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그 장이죠. 그 고난의 종을 통하여 베푸실 이 의로움에 관하여 알리시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하셨어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고 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옛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는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멀리서 내다보고 이렇게 증거하였는가 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복음서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실현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복음서 가운데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되 먼저 이방인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경우 삶의 목적이 잘 살고 마시며 잘 입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바로 거기에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지적하신 다음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늘 생각하며 온 마음을 기울여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밝히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표현에서 그라는 대명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만큼 우리 믿는 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수없이 듣고 읽은 탓에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그 뜻을 깊이 헤아리며 새겨보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기억할 뿐 그 중요성을, 그 내용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자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자나 깨나 마음에서 내려놓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한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뜻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낯설고 거리가 먼 것이어서 가다가 한 번씩 생각하거나 가끔 떠올려도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대상이며, 그래서 한시도 마음과 시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늘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고 살아야 할 무엇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않는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고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귀에는 익숙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막연하다 못해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뜻,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데 큰 도움을,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 묶음으로 표현하심으로써 이 둘이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도 그 뜻이 깊고 광범하기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못지 않는 만큼 자세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범위를 좁혀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연결지어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그 독특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기록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이해가 틀리다. 이렇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조차 헷갈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마음을 비우면, 내가 욕심을 비우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심령을 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비우다, 마음의 것을 버리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청결케 하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첫 마디가 기억에 생생할 뿐 뒷부분은 흐릿하거나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라고 한 그 뒷부분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의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그 나라를 얻어 소유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그 첫 마디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유라고 밝히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자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여금, 영혼이 가난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이 기이한 은혜를 알리고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혼이 가난하여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며, 영혼이 가난한 탓에 내세울 것이 없어 비참한 자가 겸손한 믿음으로, 온유함은 겸손함과 일치합니다. 그 겸손한 믿음으로 신령한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 곧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바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탓에 내세울 것이 없어 비참한 자가, 그래서 애통하는 자,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자가 겸손한 믿음으로 신령한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 곧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바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위로가 무엇이며, 또한 겸손한 믿음으로 얻는 그 신령한 유업,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영혼이 가난하다 하셨고, 이 영적 가난을 슬퍼하여 애통한다고 하셨으며, 이 가난 때문에 비참한 나머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심령,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영적 가난으로 인한 비참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게 된다라고 하신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그 영적 가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가 없어서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이 영적 가난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지금 아담의 그 후손으로 첫사람,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근본이 의가 없어서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 사실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자신의 그 목마름이 과연 무엇인지, 그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인 것이에요. 의가 없어서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이 영적 가난인 것이에요. 예.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에게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만이 이렇게 알게 됐고 깨닫는 거죠. 예.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죠. 예. 당신은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 그들이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에게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는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겼던 것도 사실은 누더기에 불과한, 더럽고 추한 것에 불과한, 내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그것이. 바울 사도는 배설물과 같다고까지 말하죠. 그래서 배설물로 다 여긴다고 말하죠. 그렇게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게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불의한 모습과 죄인의 비참한 처지를 애통해하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자의 근본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처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로움으로 채워 배부르게 하시며 가란 영혼을 해갈하여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두고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라. 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시겠습니까? 그처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이 그러면 사람의 의로움, 이 세상의 의로움이겠습니까? 내가 이룬 의로움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죠. 그것으로 채워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 복되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을 이제 정리해 드리면 이와 같이 의가 없는 우리, 곧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의로 채움받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영적 가난을 채워 부요하게 하는 나라, 그 불의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약속하시며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의 나라를, 창세기 12장의 번역 속에는 이제 이런 그 구체적인 의미가 가려져 있지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너와 같은 믿음에 동참하는 자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영적 가난을 채워 부요하게 하는 나라. 그 불의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는 이와 같이 의가 없는 우리, 그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의로 채움받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는 온유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의로 배불름을 얻고 또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면서 로마서는 곧바로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신자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지체의 역할과 그 직임과 은사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동등하게 입은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동등한 가치의 믿음을 소유한 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동일한 가치예요. 동등한 가치의 믿음을 가진 자. 지금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에게 보내는 그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가냘프고 연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신자들에게 그러나 우리와 동등한 가치의 믿음을 지녔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것,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육신의 처지,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의를 넘어설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속했으면서도 숱한 요인과 근거를 가지고 구별하고 차별을 세우고 급기야는 계급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있느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 드렸고 우리 자신을 밝혀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더욱 그래서 하나님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무엇이 남들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가, 그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의로 채움받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영적 가난을 채워 부요하게 하는 불의한 죄인이 그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그런 은혜의 나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서로 지체된 그러한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여러분은 은사도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심장에 은사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심장이 자기를 위한 겁니까? 온몸을 위한 거예요. 온몸. 자기가 받은 거는요, 서로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내용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와는 달리 이처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입도록, 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입도록 하여 주신 것, 다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의롭다 여김 받는 그런 은혜의 나라, 그런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믿음으로 구별되고 차별 있는 믿음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오늘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진리와 은혜에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탓에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일그러진,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고 그 내용이 부실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땅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행세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됨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각자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이 되게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믿음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그 누구도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남달라서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은혜를, 그래서 모든 차별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차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다 같이 이르게 됐고 누리게 됐고 소유하게 된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같이 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받는 참된 위로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히 입을 수 있는 은혜임을 믿고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슬픔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그 안에서도 동행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